출애굽기 30강 7번째 제안. 출애굽기 9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누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물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참고로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어서 한 주 쉬겠습니다. 다음 주 9월 24일은 한 주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세가 늦잠도 못 자겠다 그죠?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란 말이 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세계사를 배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히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기억나세요? 서양의 사상과 문화, 철학 이런 걸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누잖아요. 세계사에 다 나옵니다. 헤브라이즘, 또 하나는 헬레니즘. 들어본 적 있죠? 헬레니즘 문화, 헤브라이즘 문화. 이 헤브라이즘 하는 게 다른 말로 히브라이즘 또는 히브리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 히브리 민족의 사상, 문화, 전통을 통틀어서 헤브라이즘이라고, 이게 서양 문화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가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헬렌이라는 게 그리스인 그런 의미인데, 그리스인처럼 행동한다 그런 뜻인데, 요거는 우리가 성경을 한참 보다 보면 세계사 속에서 어느 위치쯤 있는지를 특별히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모세의 이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냐면 여기 BC 1446년이고,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BC 그러니까 1500년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BC 1500년경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BC 1500년경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세계사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 나오죠.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BC 약 한 400년경, BC 이걸 4세기라 하죠.
24세기? 예, 이 알렉산더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세계를 정복하죠. 예. 한 3년 정도의 시간인가. 전 세계를, 이집트부터 저기 아시아, 유럽 전체를 다 점령합니다. 페르시아까지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죠. 죽고 그 알렉산더의 죽을 때 이제 그 밑에 따르던 4명의 장군이 전하께서 돌아가시면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립니까? 힘센 놈이 가져라. 이래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피터지게 싸웠는데, 그 카산드라, 그 다음에 이쪽이 카산드라고 좀 오른쪽이 리시마크스고 위쪽이 셀레쿠스, 아래쪽 이집트 쪽을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프톨레미하고 이 셀레쿠스는 우리가 자주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셀레쿠스하고 프톨레미가 싸울 때 이스라엘이 계속 이스라엘 왕국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때 알렉산더는 어릴 때 전쟁을 하면서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 그래요. 전쟁을 그렇게 하면서도 책을 많이 읽고, 어릴 때 누구한테 배웠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한테서 배웠어요. 들어본 적 있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우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문화가 최고야. 다른 나라 문화는 굉장히 야만적이고 아주 그거는 비천한 것이야.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고, 그 생각을 알렉산더에게 주입했는데, 이 알렉산더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특히 이제 페르시아 왕국을 멸망시키고 보니까 그 왕국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그 페르시아 사람의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그렇게 정복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면서 또 그 동방 문화 전통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섞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사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이유가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면서 동서양의 문화를 막 융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융합을 시키면서 이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왕이 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이거를 뭐 할 얘기는 많은데 제가 옛날에는 세계사 공부를 참 못했어요. 물리나 뭐 수학 이런 거 재밌게 잘했는데, 문과 과목은 옛날에 뭐 그 세계사에 들으면 무슨 전쟁도 그래 많은지 다 거의 전쟁인데 진짜 시험 못 쳤거든요, 세계사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성경하고 연결시켜서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 이후에 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을, 이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걸 지금 왜 배우냐? 그냥 신약 성경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의 그 역사를 배우면 되지. 구약 성경을 왜 배우느냐 할 때,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이 히브리란 말 뜻이 뭐냐면 강 건너온 자 또는 방랑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어딘가에 정착 못하고 나그네처럼 이렇게 방황하는 극소수 민족이었어요. 그 소수 민족인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부터 이 히브리 민족이 형성이 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터치하셨는지가 이 구약 성경에 다 나타나 있고,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 뒤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지금 똑같은 멘트를 지금 파라오에게 날리고 있거든요.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지금 온 천하에 나와 같은 하나님이 없음을 네가 알게 하겠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구약 성경을 왜 우리가 특별히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신약에서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그냥 무조건 들거든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여기서 이제 은혜가 탁 튀어나오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은혜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인데 이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거저 주시는, 우리 쪽에서는 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 구원 자체가 이미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게 이 구절에서 표현되고 있죠. 이 구원이 내 하기 나름이 아니고 내 소관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뭐냐면 이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구약성경에 선지자의 글들 하면 이 구약성경이거든요. 물론 구약성경은 이제 역사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뭐 시편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게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하던 선지자들 하면 이 선지자 속에 모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 자기 속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 하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시점상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되는데 사실은 그 앞에서 또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 있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 오늘 같은 모세 같은 사람들,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완전히, 이거는 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듯이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다 이미 임해가지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 보이지만 이게 누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이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성령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누구에 대해서 증가할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보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증거한다. 다른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게 베드로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이 베드로 전서에다 이걸 적었냐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사실이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록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가 받으실 고난 하면 뭡니까? 십자가죠.
예? 십자가가 바로 고난이고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면서 다 이루셨다 하시면서 주가 되시거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거든요. 그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이 십자가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는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이 성천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만 자랑한다 이것도 아니고 성천만 자랑한다 이것도 아니고 십자가도 자랑하고 부활도 자랑하고 성천도 자랑하고 이게 아니고 십자가만 자랑. 왜냐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 이 은혜가 뭐냐면 주님이 이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그거를 구약에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다 기록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를 해오면서 여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 말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어디에? 아무리 뒤져보세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속에 예수님에 대한 말이 한마디라도 있는지 한 글자도 없거든요. 예수에 대한 말이. 그런데 예수님이 요 모든 게 다 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도 여기서 모세가 믿음이 좋니 바로가 뭐 어떻게 했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고 십자가가 증거돼야 올바른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럼 구약도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약. 그런데 구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성경에 보면 그 구약에 보면 특히 출애굽기 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바로왕에게 다 말하라.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가 두 구절만 찾으면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옵니다. 굳이 그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내가 곧 그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혼자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들을 때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을 성령 받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근거로 구약 성경을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어떤 그 일하시는 그 일관성을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애가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안 보내면 때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누구만 보입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노예들 중에 대표로 모세와 아론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큰 회사의 회장님인데 저 밑에 말단 그 일하는 주로 일용직들 그 중에 노사 노조 대표가 둘이 와가지고 지금 협상하자고 온 거예요. 말을 들어줄 일이 있습니까? 처음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너희를 보낼 이유가 없다. 네 말뿐이지 아무 근거가 없다. 기적을 몇 개 행했다. 그래도 우리 술객들도 그런 거 다 한다. 네 기적 행한다고 그거 뭐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어떻게 하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바로왕에게 모세가 아무 근거가 없듯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완전 헐이거든요. 헐. 아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예수님이 그래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압니다. 누군지. 야, 저 옆 동네 그 목수 요셉 아들 아이가 자.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온 그 어릴 때 뛰놀던 거 다 봤고 온 동네가 그 목수집 아들이라는 거 알고 갈릴리 나사렛에 주민등록돼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예?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진짜 같이 이렇게 장난치고 뛰놀고 하던 그 애가 어느 날 조금 이렇게 30세 이렇게 청년이 돼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청년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위에서 났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 그냥 진짜 덮어놓고 믿어. 근데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한 거야. 뭐 기적 좀 이렇게 행하는 거 보면 좀 대단한 분 같긴 한데 말을 들어보면 너무 말이 안 돼.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 앞에 교만하다고요? 누구 앞에 교만하답니까?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교만하네 이래 얘기 안 하시고 너희가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아니 바로왕이 내 백성? 아니 바로왕 입장에서는 내 백성 내가 다스리는 노예들. 노예 앞에서 좀 교만할 수도 있지. 왕인데 그죠? 어떤 노예들 말 듣고 그래 벌벌 뜨면서 나가라 보내줄 이유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세의 말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래 얘기하죠. 그겠네. 여호와 난 누군지 모르고 걔들은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내 백성 앞에 내가 왕인데 교만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듣는 걸 뭐와 동일시합니까? 내 말을 안 듣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과 동일하고 모세와 아론 앞에 교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참 미치겠죠. 이게 아무 근거도 없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이래 얘기하면 진짜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 믿으면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고 책망하시고 환장합니다. 네 아비는 막이라서 저렇게 그래서 17절에 보면 네가 내 백성 앞에 교만하냐? 내가 내일 이맘때면 네가 우박으로 맞아봤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개국 이래로 애굽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런 우박이 없을 거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목적이 뭐냐? 자, 바로왕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로왕이 교만한 너 진짜 교만하구나 하가지고 너 교만한 마음을 내가 낮춰주겠다 하고 교만한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나요? 14절에 있네. 답이. 여기.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왕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바로왕을 행위를 고치거나 바로왕을 회개시키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목적이 거기 없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바로는 절대 회개하면 안 돼.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가 목적이거든요. 내가 이번에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알게 해서 뭐 할 건데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러니까 한 번 강한 전염병 딱 주면 싹 다 죽어버리니까 다 죽어보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 방에 안 죽이고 지금 10가지 재앙을 나누어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어떻게 세웠습니까? 바로왕을 하나님 앞에 계속 교만하도록 목이 곧고 뻣뻣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도록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의 능력을 보인다. 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자기 능력이 있다고 되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나의 능력을 보인다, 내 이름을 전파한다. 이 같은 거예요. 나의 능력을 보인다, 내 이름을 전파한다. 물론 나의 능력 중에는 하나님께서 강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 올라와 이러면 개구리가 올라오고 또 티끌을 날리면 이가 되기도 하고 우박을 명령해가지고 이거 꼭 명령하고 시작하거든요. 우박을 명령하고 불로 막 달리게 만들고 마치 불하고 우박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막 내려오고 불이 막 땅을 달리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데 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냐면 내가 너를 세웠다. 너를 세워서 심판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받을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이에요. 좀 이상한 능력으로 들리겠지만 요거를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한다는 것이 출애굽기 33장에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성경 펴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이게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이 우리들이 쓰는 인간들이 쓰는 용어를 빌려서 쓰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뜻이 다 다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 나오죠. 이게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요게요 여호와의 이름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보여주는 게 나는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반대로 얘기하면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하고 진노를 내릴 자에게 진노를 내린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주대심이 뭐냐면 심판할 자 심판하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긴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자, 그러면 주의 영광, 내 모든 선한 것, 이걸 좀 설명해야 되겠죠. 내 모든 선한 것, 시편 136편. 지금 요거는 딱 손으로 접어놓고, 시편 136편. 1절.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선하심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고생 무지무지 시키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9절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하심과 선하심하고는 거리가 참 멀죠. 예. 죽였는데 인자하죠. 예. 아니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또 싹 바꿔가지고 군인들을 몰고 홍해로 추격하도록 해가지고 바다에 다 몰살시키도록 하셔놓고 그런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도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심판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게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그게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40년간 무지 고생하면서 그 1세대를 다 죽이시는 하나님,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참 인자하시죠. 참 선하시죠. 우리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늘 우리 중심으로 내 몸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요. 자, 내 모든 선한 것.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2장. 신약 성경으로 와서 요한복음 12장. (37절)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했는데 믿지 않았다. 왜 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무식해서, 그들이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저기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어디 안상 하나님의 교회나 타작마당이나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믿었으면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직업도 버리고 그래가지고 타지로 이주도 가고 부부 관계가 다 깨어지고 부모 자식 하는 게도 깨어질 정도로 그렇게 믿고 추종하겠습니까? 그 이단들을. 뭘 받길래? 뭘 받거든요. 그 이단 교주가 행하는 뭔가 기적을 받고 무슨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따랐잖아요. 야,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했다.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지옥 가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추종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배울 만큼 배웠는데 우리가 보면 참 어리석다 그러지만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면 우리도 그래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어설픈 표적 보고도 따르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행하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왜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주님이 못 믿게 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 외에는 창세전에 택한 자는 무슨 수가 있어도 믿게 만드시고 주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믿게 만드는 그것이 주의 능력이고 이게 나의 능력이고 이게 나의 이름이고 여호와의 이름이고 주의 이름이 하시는 일이고 38절에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누가 눈을 멀게 해요? 주님이. 누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요? 누가 그들이 눈으로도 못 보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귀로도 못 듣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 그냥 어둡게 하고 닫아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못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더니 이사야가 저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뭐라고 전할까요? 가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전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사실 못 알아듣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앉아서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저분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근데 알아들은 것 같아도 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요. 제가 가르치는 건 헛거고. 그걸 아셔야 되는데. 41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여기에 나오죠. 주의 영광.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믿지 못하게 하시는 거.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주의 영광이다. 야, 아무리 믿을 만한 표적을 행해도 그걸 저거 보고도 못 믿나? 진짜 바보 아니야? 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딱 못 믿게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버리니까 못 믿는 거야. 이게 주의 영광이고 주님의 능력이고 심판받을 자 반드시 심판받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선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말이 내가 죽었는데 내가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온 게 사실일까요? 사실일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왔어요. 뭔가를 봤어요. 죽은 상태에서 정말 현실감 있게 뭔가를 본 거야.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봤어. 그게 지옥인지 천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마귀가 뭐든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환상을 보고 와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지옥의 그 비참한 걸 보고 갖고 천국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손을 붙들고 신신당부하는 거야. 네가 가서 있잖아. 꼭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려라. 저들이 나를 믿지 않아서 저렇게 지옥 가서 고생하잖아. 네가 가서 이 사실 꼭 알려라.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를 특별히 보내셨대. 주님이 애가 타는 거야.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자기를 안 믿고 제발 좀 나 좀 믿어줘. 주님이 그렇대네요. 그러실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실 주님이 아니죠. 네.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사람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생각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믿을까 말까. 에이 나 안 믿어. 나 지옥 가는 나 안 믿어. 하고 지옥 가는 걸 지가 결정해.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믿었으니 이제 천국 갈 수 있죠라는 생각. 이제 믿고 안 믿고를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뭡니까? 아우 제발 좀 믿어줬으면 이러고 그냥 조마조마하게 기다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간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너는 지옥 가, 너는 천국 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근거로 그렇게 일평생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고 새벽기도 한도 안 빠지고 주일 남도 안 빠지고 11조 꼬박꼬박 했는데 주님이 너 몰라 지옥 가. 그러면 그 사람이 이를 갈겠죠. 내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어딘데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람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주님의 주대심이 뭐냐면 주님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이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시면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주님께 다 맡기면 되지. 주님이 왜 주님이라고요? 심판주는 뭐다?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 완악하게 한다. 오늘 출애굽기 9장 그 본문에 9장에 보면 조금 다른 제안과는 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미리 경고를 합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내가 우박을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경고를 하시면서 들에 있지 말고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죠. 하나님이 미리 피할 길을 지금 딱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이런 궁금한 게, 몇 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은 걸로 아는데 여기 왜 또 아직 가축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그 앞에 가축은 종류를 나귀, 소, 이렇게 딱 한 4개 정도를 딱 정해줬습니다. 다른 가축들 다 아직 살아있어요. 딱 지정해서 죽이셨어요. 디테일하게. 그래야 지금 이것도 할 게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안 죽이신다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20절에 진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서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은 집은 그 종들과 가축들이 우박맞아 다 죽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이 살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구절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지금 분명히 앞에서는 주님이 다 하신다 그랬는데, 나의 능력, 나의 이름, 내가 믿게도 하고 못 믿게도 한다, 그게 이미 딱 깔려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 구절이 왜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믿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랐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딱 생각해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뭔가 이게 똑똑해서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의 신하의 마음을 완악하게 못하겠습니까? 바로의 신하의 마음을 지금 긍휼히 여겨서 몇몇 신하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게도 만드시고 못 믿게도 만드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아, 이 신하들이 잘했네, 하나님 말씀 순종했네, 말씀 잘 들었네, 믿었네,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도 평소에 잘 안 믿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바르게 두려워하고 믿고 순종합시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그게 또 자기가 주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 구절이 들어가는 이유가, 딱 집어넣은 이유가 또 하나님의 함정을 파놓으신 거예요. 꼭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한다. 나의 능력을 보인다. 내 이름을 전파되게 한다. 그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하시는 일이 뭐다?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하시는 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완악하게 할 자 완악하게 하고. 그게 신약 성경에 오면 그대로 있습니다. 로마서 9장.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예수님이 또 그대로 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5절.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 때, 아까 그 구절입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요게 아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본 내용이죠. 이걸 밑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 나 정말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고 다른 박질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게 이제 출애굽기 9장에 나오잖아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제 이 구절을 또 해석하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셨다면, 내가 잘나서 믿는 거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 주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게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주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완악한 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면 인간은 뭐고?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될 뿐 아니라 좀 화가 나거든요.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까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나 애국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딱 구별했어. 이스라엘은 무조건 긍휼.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쪽은 하나님이 무조건 긍휼을 베풀었어요. 애국 쪽은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는데 그 중에 일부분에게 긍휼을 베풀었어. 바로의 신하 중에 일부에게. 그게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이 정도 되고 나면 그럼 뭐 하나님이 믿게도 하고 못 믿게도 했으면 못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못 믿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려놓고 왜 하나님 야단치시고 지옥 보내시고 그러십니까? 그게 아마 여러분도 일평생 그게 좀 계속 궁금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9장 19절에 보시면 바로 그 말이 나오거든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아니 그래 놓고 왜 하나님이 그럼 뭐 하나님 완악하게 해놓고는 하나님 왜 허물하시고 왜 야단치시느냐. 네가 내 백성을 뺏겨만하니 내가 내일 우박을 보내리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놓고 하나님 우박 보내시고 왜 그러십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시면 그럼 뭐 누가 그 하나님께 대들 수 있습니까? 딱 그 궁금증이죠. 19절이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토기장이와 진흙을 비유를 하는데 진흙은 절대로 토기장이한테 대들 수 없어요. 대들면 안 돼요. 자, 진흙 한 덩이로 만드는데 진흙 한 덩이는 그 바탕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바탕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진흙한테 물어보고 해야 됩니까? 토기장의 마음이지.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자, 이게 나오죠. 그의 능력을 보인다는 게 뭡니까? 진노를 보이시는 거예요. 예? 진노를 보이시는 거예요. 진노를 보이시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인다는 건 심판이잖아요. 심판.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심판 이 십자가에서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의 피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진노가 쏟아집니다. 피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데, 즉 긍휼을 베푸시는데 주님의 피를 근거로 십자가를 지시고 심판주가 되신 그분에게서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심판주의 진노와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하시는 거예요. 대상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먼저.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은 뭘 보여주는 그릇? 진노 보여주는 것. 와, 하나님의 진노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릇을 하나 만들었고, 그런데 그 그릇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세요. 오래 지금도 참고 계세요. 아직.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이거는 그릇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그 영광, 그 긍휼, 그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 없지요? 그 말입니다. 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냥 우울해요. 왜 우울하시지? 역시 아무것도 아니면 싶지. 아니, 끈적지가 없으니까. 죄인에게 사람은 없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다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게 마땅해요. 그 마땅한 죄인들에게 너 지옥 가. 그러면 그 죄인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곱게 받아들일 인간이 없겠죠. 근데 그걸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하고 곱게 받아들일 인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옥가 마땅합니다 하는 게 진심에서 나오는 사람이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느냐 하면 우리 시간 언제 시작했습니까? 좀 늦게 시작. 좀 늦게 시작했죠, 그죠? 왜 이걸 못 받아들이냐 하면 나의 수고, 그러면 인간들이 행하는 그 수고, 오늘 찬송을 그걸 불렀죠.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난 후 이랬는데,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행하는 자기 몸의 수고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왜 내를 지옥 보냅니까? 내가 행한 선한 일은 선한 거 맞잖아요 하고 자꾸 자기 행위에 가치를 두거든요. 요게 신약에 넘어오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요거만 하고 마치겠는데 요거만 하는 게 좀 길죠. 그럴 줄 알았어. 고린도전서 15장. 저도 배가 고팠어요. 이제 빨리 끝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려운 말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죠? 진짜 쉽구나.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러면 되거든요. 예. 모르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 구절을 왜 지금 인용하느냐 하면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에 헛되다. 요 말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을 갖고 왔는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하면 여러분 헛된 수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당연히 안 하고 싶죠.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해도 그 결과가 달콤하고 그 결과가 나한테 가치 있게 다가올 때 고생도 수고도 이겨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가 헛되다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헛돼. 이러면 누가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면서도 직장 다니면서도 그렇게 고생이 되고 욕 듣고 그러면서도 막 수고하면서도 그걸 참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매달 월급이 들어오거든. 그럼 그 월급 가지고 내 가족을 지금 부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스러워도 그걸 참는 거예요.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리신 벌 중에 여자를 향해서 너는 잉태하는 수고를 대해서
해산을 하는데 고통하면서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자분들은 자식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수고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힘들게 10달 동안도 불편하게 이렇게 애를 임신해 있다가 낳을 때 얼마나 고통하면서 낳습니까? 무슨 안 그래요? 그래도 자식을 낳고 나면 자식 낳은 기쁨에 그 수고를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조금 나 절대로 이제 자식 안 낳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좀 지나면 또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자식 낳은 그 기쁨에, 그 애 보는 기쁨에 애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러고 또 자식을 또 낳거든요. 그런데 그 낳은 자식 헛거다 자식 헛나왔다 라고 하면 이 자식들이 왜지? 이게 눈이 뜬그러져가지고 아우 내가 저 자식 괜히 낳았다 이런 생각 들으면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리고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흐르고 수고해야 먹고 산다라고 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먹고 사는데 그래 해도 결국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뭐냐면 헛되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에서 하는 말이 해 아래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그 결론이 뭡니까? 헛되지 않으려면 전도서 12장에 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안 헛됩니까? 그것도 헛됩니다. 예?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도 헛되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헛되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지. 예, 안 헛되게 살겠습니다. 그래 나오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잖아요. 참 계속 힘 빠진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헛됩니다. 말씀을 줄여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말씀을 아주 듣고 싶어 해서 제가 조금 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네.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율법 지키는 게 수고스럽습니까? 안 수고스럽습니까? 굉장히 수고스럽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 힘든 수고를 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게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 온다거든. 자기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니까 알았어. 내가 잘 지켜서 내가 복 받을게. 내가 못하면 뭐 벌 받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해서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 내 수고의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걸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은혜보다. 이게 뭐냐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22절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는 하갈도 젊었고 아브라함도 아직 건강하고 그래서 당연히 남녀관계에 의해서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생산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인데 이 사라는 나중에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을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라. 경수가 다 끊어져서 생리도 안 하고 이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야말로 공장 폐쇄한 지 오래됐는데 절대 자식 낳을 수 없는 그 죽은 태에서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이것은 비유다. 비유란 말은 알레고리.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게 옛 언약이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시내산, 예루살렘 전부 다 이 땅입니다.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땅에서 난 자들은 뭐 합니까? 종노릇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땅에서 난 자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다 종노릇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종이 하는 모든 수고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종이 한 모든 수고가 그 종에게 가치가 돌아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종이 하는 모든 실수도요, 종에게 안 가고, 종이 하는 모든 좋은 일도 종에게 안 갑니다. 그 모든 영광과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주인에게 가게 돼 있어요. 주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수고는 다 헛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모든 행위는 다 헛됩니다. 빈센트 와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헛돼요. 그래서 오늘 헛된 줄 알고 몇 분들 안 오셨잖아. 그런데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상고를 주신다고 했는데 잉태도 못하고 상고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고 안 했다 이 말이죠. 아무런 고생과 수고를 안 했는데 자식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수고와 땀과 노력에서 나오는 자식이 아니고 약속으로 태어난다. 그걸 29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난다. 그래 얘기를 해요. 성령을 따라.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희롱하고 놀렸죠. 그걸 박해한다 그랬어요.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세상에서는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십자가 복음만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 땅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나는 위에서 났다. 아무 근거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적으로 따지면 근거가 있는 유대인들의 말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해도 아무런 어떤 가책 같은 걸 안 느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 세상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다마는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어도 사라에게는 남편이 없는 자와 마찬가지예요. 남편 없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게 약속의 자녀거든요.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는 아버지도 없고 혈통도 없고, 아버지라는 건 이 세상의 권세인데 이 세상의 권세를 추적에 들어가면 최종적인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마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버지의 권세고, 이 세상 정부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에요. 그게 근거하고 있는 게 육체로 따라 난 자들인데,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 따라 난 자를 왜 박해하느냐? 박해하는 이유. 약속의 자녀가 딱 등장하는 순간 자기들이 이때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게 전부 헛된 대로 돌아가거든요.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원리는 뭡니까?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 나라.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 나라. 시험 공부를 안 한 애가 아니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합격하는 나라. 그냥 시험 공부도 안 하고 뒷문으로 이렇게 그냥
부정 입학하고 그런 거 없이 그렇게 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대학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던 애가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누가 가장 화가 나고 누가 가장 억울합니까? 평소에 공부 안 한 사람도 화가 좀 나긴 나겠지만 저는 불공평하네 이랬지만 평소에 그냥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는데 떨어진 그 사람이 아니 떨어져도 기분 나쁘겠지만 붙어도 예? 같이 합격했는데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했고 쟤는 놀다가 합격했다.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죠.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분노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우리 수고를 다 헛된 대로 돌리고 주님 마음대로 그냥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십니까? 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일평생 뭐 했다고 갑자기 주님 마음대로 구원하십니까? 아, 그건 좀 아니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기존교회가 11조 열심히 하는 분한테 집사님 11조 이때까지 한 거 다 헛겁니다. 헌금 많이 하시네요. 그거 다 헛되거든요. 돈 버린 겁니다. 이라면 네, 참 몰라하죠. 헌금 별로 안 한 사람은 화가 안 나지만 헌금 많이 하고 정성을 담아서 일평생 한 사람일수록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교회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갖고 하루 종일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이 수고 다 헛되거든요. 자기 좋은 직장 버리고 저 오지에 가서 그냥 일평생을 선교사로서 봉사한 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괜한 짓 했네요. 참 식던 짓 했습니다. 이게 다 헛되거든요. 주님이 이거 안 알아줍니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는데 인간의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시거든요. 그거 다 헛겁니다. 집사님 믿는 그 믿음도 다 헛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 사람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분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의 짓을 다 헛거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 하는 거 다 악하고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해보니까 분노를 참을 수 없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만 딱 읽으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러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는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이 믿음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 믿음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면 안 돼.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이 흔들릴까봐 자기와 생각이 조금 다른 말씀을 전하는 분하고는 대화를 안 해요. 성경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왜? 넘어갈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믿음, 자기 믿음이 분명히 나는 내 신앙이 옳다라고 했는데 왠지 저 집사님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내 믿음이 잘못된 것 같아. 뭔가 틀린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너무 싫어. 더 이상 듣기 싫어. 그렇게 해서 자기 믿음을 자기가 견고하게 안 흔들리게 지키려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자기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주님이 약속의 자녀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있거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봐라, 말씀에 분명히 힘쓰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 믿음이 안 흔들리기 위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면 주의 일 하면 우리는 돈은 그냥 교회 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잘하고 뭐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게 그냥 주의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말은 앞에 해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헛되다는 말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 15장 10절 진짜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15장 10절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수고해서 진짜 많이 수고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된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면 뭐 하려고 그렇게 수고하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볼로가 물 주고 심고 뭐 사도 바울이 뭐 물을 주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이 뭐 하려고 그래 수고를 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하나님 다 하세요. 나는 이제 내 일만 할래요. 이러면 되지. 어부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쳐서 잡을 때 그 고기 자기가 키웠습니까? 자기가 안 키웠죠. 자기가 씨를 뿌리고 안 했습니다. 바다에 고기를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부가 하는 건 뭡니까? 잡는 수고만 한 거예요. 그죠? 잡는 수고만, 그거는 씨 뿌리는 농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바다에 물고기 다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어부가 맨날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줘가지고 뭐 7년 동안 요셉 시대에 기근을 준 것처럼 농사 안 되게 하면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무슨 짓을 해도 안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꼭 사람을 일을 시켜요. 씨 뿌려, 물 줘, 그물질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오른쪽에 던져. 왜 시키는지 아세요? 다 우리 죄를 끄집어낸다니까요. 우리는 그래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벌었다. 요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십자가 앞으로 딱 끌고 와가지고 그거 네가 한 거냐?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성도는 뭘 아느냐 하면 내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는 거를 알아요. 그걸 십자가 앞에서 아는 게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안다 할 때 이 너희의 수고가 우리는 나의 수고로 가져오거든요. 나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수고는 다 헛된데 나의 수고가 다 헛되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그 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수고만 고스란히 남기면서 맞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고 제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 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으로 제가 살아오고 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나를 이렇게 수고하는 자리로 몰아내셨는데 이거 내가 한 것 아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지금 나된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좀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네, 아멘. 저의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그 일이 십자가의 심판주로서 긍휼히 이길 자 긍휼히 이기고 완악하게 할 자 완악하게 하시는 그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주 되심을 잊어버리고 내 몸에서 행하는 나의 행위에 가치를 두려는 그런 악마적인 생각 속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이 육신의 생각들을 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게 하시고 나의 행하는 모든 수고들이 다 헛되지만 그렇게 헛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십자가만 높이고 증가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